시편 105편 40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시편 105편 40절. 백성이 구하였더니 외출하기들을 불러오셨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가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쏟아져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약속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40절에 보면 백성이 구하였더니 매출하기들을 불러오셨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모습이죠. 여러분의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크리스찬 생활하고 비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험악한 사악한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여 가지고 채워지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한시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백성이었다고. 근데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이 컴플레인.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가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셨을 때, 하나님 방법을 주셨을 때,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내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만족하게 사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광야에서 매출하기를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컴플레인. 그 다음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실 때 만나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현상에서 데려 나오시는데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적이야. 우리가 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또 생활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드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필요한 걸 주신다고. 41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쏟아져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쏟아져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여러분 반석에 그냥 수도꼭지 달아놓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걸로 2밀리언이 가축하고 하면 엄청난 그런 무리가 그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즉 큰 반석을 갈라가지고 그 물이 쏟아져 나는데 여러분 그 길거리에 있는 소방서에서 만든 그거 있죠? 그거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봤어요? 터지는 거?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보다 많이 나온다고. 근데 반석을 가르셔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면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게. 엄청난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강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걸로 인해가지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반석이 영적인 반석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거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배 안에 뭐에 강처럼 뭐가 흘러요? 성령님께서 흐른다.
이 세상에 이 험악한 마른 땅에 악한 이 현 세상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강같이 흐르는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존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바이블 빌리버들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 그러면 아무것도 틀린 거 없는 거예요. 왜? 누구나가 다 어려운 상황이 와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가, 가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틀린 게 뭐냐면 그런 어려운 점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달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간증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려가지고 간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 그걸 자기 자신을 조사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남들에게 어떻게 비쳤냐. 만약에 성도들은 믿는 목회자들이 10년, 20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그 기존 교회에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 맨날 마음에 비련이스만 차가지고 맨날 불평이라 하려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매번 그냥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하는데 그 넘길 때마다 간증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또 불평.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이 핫으로 그거를 딱 정한 다음에는 그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42절에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구원받은 사람들 기억 안 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줘?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신뢰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에서 한가 동시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도 인간들과의 관계도 신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뢰가 땅에 떨어졌죠. 지금 뉴욕에 있는 사건만 봐요. 그 시장이 그 흑인이 경찰에 그거 해가지고 죽었을 때 경찰을 비난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경찰 2명을 그 흑인이 싸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말 한 번 잘못하고 오바마하고 시장하고 그 오토니 제너럴 에릭 홀던이 그 다음에 샤프트니니 이런 자들이 경찰이 흑인들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경찰을 죽이자.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한 거예요. 그걸 내버려뒀다고 뉴욕시장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결국에는 흑인이 그 2사람 경찰을 쏴서 죽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시장 말 한마디에 경찰이 잘못됐다 이게. 그러니 그 경찰들이
그 시장을 따라가겠어요? 그 시장이 병원에 왔을 때 경찰들이 그 복도에 다 등을 돌리고 있었잖아. 그 얼마나 인설팅해, 그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시장이 지나가는데 경찰이 다 등을 돌리고. 요번에 인터뷰하러 하고 나오는데도 다 경찰들이 쳐다도 안 보고.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감이에요. 신뢰. 시장이 경찰을 신뢰하고 경찰이 시장을 신뢰해야지만 이 일이 마무리되는데 지금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 안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쵸?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신뢰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저기 좀 하는 게 시원찮아? 저 사람 저거 좀 못 믿겠어.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안 되면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는데 신뢰를 하고 그런 관계에서 사역을 해야지, 신뢰를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사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열이 나고. 그쵸?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혼을 맡겼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 목사를 은사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보고 교회를, 양들을 지도하라 했어요. 근데 양을 양육시키는데 만약에 신뢰를 안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모든 게 신뢰관계다. 어떤 사람은 신뢰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바마니 뭐 이런 애들, 리버럴도 신뢰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목표를 달성하면 걔네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고. 경찰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 I don't care. 내가 추구하는 거를 달성하면 끝나는 거야, 걔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관계,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이 혼을 맡겼다고, 목사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은 fully 신뢰하고 지도하는 대로 따라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뢰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바이오 빌리버들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물질 다 버리고 왔다고. 바이오 빌리버 목사들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 물질과 그런 걸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은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바이오 빌리버 목회자들은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 하나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신뢰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빌리버들한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돈이 많은 사람이 중요하면 이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쵸? 돈 많은 사람한테 내 의견이 꺾여지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변동되고 그러지 않는다.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도 많다고. 그렇다고 내가 내 의견을 꺾고 지나가지 않아. 내가 관찰을 한다. 왜? 나는 돈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인데 돈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돈이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중요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약속, 거기에 의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거룩한 약속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한 게 뭐냐? 이 구절이라고.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곧 너의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은 그 수에 있어서 몇 사람뿐이었으니 정녕 아주 적은 수요 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으며 그때 그들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리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 문서라고, 땅 문서, 즉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했다. 그 땅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땅 문서를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훔쳐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끝나는 거예요, 그 자들은. 그래서 대할라는 오는 거고 재림 와가지고 주님께 심판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했다. 신뢰갑니다. 신뢰. 그러니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적으로 쫓아갔어야 되는데 신뢰 안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이스라엘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2500년이라는 세월을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언약입니다. 신뢰로,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바이블 리더들은 신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를 깨는 사람들은 다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기존 교회처럼 성장하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왜? 성인들을 믿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꽉 찼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안 됩니다. 성인들을 믿는 교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 세상에 성인들을 믿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기존교회는 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성인들을 믿는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 떠난다. 떠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닥터라크만 교회도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관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목회자랑 양들과의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돈이 중요하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왜?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 그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인들을 믿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인간이 세운 게 김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물론 거짓 교회들은 인간이 세운 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우리가 임으로 하는데 한 30명 되지.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면 최소한 30명은 돼. 뭐 이런 머리 써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친척까지 하고 그 친척의 친구들 뭐 누구 엄마, 개똥 엄마 뭐 다 합하면 100명은 돼. 100명 정도 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시작한다. 그쵸? 그러니까 성인들을 믿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나중에 온 거지. 내가 성령대로 믿는 교회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로 돌아온 거지. 내가 가족들을 믿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없었어요. 여기 가족들. 무슨 말이에요? 신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 다음에 그 신뢰로 우리는 사역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신뢰 그거를 깨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사람들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셨으며 44절 또 그들에게 이방의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 백성들의 수고한 것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는 그들로 그의 규례들을 준수하게 하려 함이며 그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하며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왜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구속해 주냐. 그 이유는 43절, 44절, 45절에 있는 첫째, 그가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나오게 하신다. 기쁨으로. 그의 택한 사람들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을 해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려 나오셨다.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나오게 해서. 다시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싸가지 없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럴 때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야? 여러분 손해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게 명령이야. 근데 내가 저 싸가지 없는 자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게 익스큐즈가 될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강처럼 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 위로 걸어 다녀야 된다고. 알아요? 그걸 극복해야 돼. 암만 주변에 악한 일들이 생기고 매일 그냥 엄청난 그런 디프레스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거를 여러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는 자들이야. 그게 없을 때는 저 10년 동안 할 수가 없는. 왜? 이 악한 세상에 살려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기면 물질적인 문제, 무슨 사람 간의 문제, 뭐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해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디프레스 돼가지고 우울증 환자 돼가지고 약이나 먹고 있으면 그게 무슨 간증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조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죄를 진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조의 있어요? 조의가 없으면 여러분 벌써 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밝지 못한 거예요. 빛 속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명심하라고. 그냥 뭐 내가 구원받고 성현들은 믿는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나랑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뭐 죄 짓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줄 수 없다고. 44절 또 그들에게 이방의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 백성들의 수고한 것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으로 유업을 줄 수가 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임프루브 하려고 환경을 임프루브, 뭐를 발명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다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 거가 돼? 여러분께 되는 거 알아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어서 나가라고 다 줬다고. 어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유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이는 그들로 그의 규례들을 준수하게 하려 함이며 그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6장 보세요. 신명기 6장. 그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생활에 아주 유용한 것들은 구약의 교훈에 굉장히 많은 거여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생활에는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배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오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요. 그거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하지 마. 여러분 그래요? 아이들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내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주실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파지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이거 아까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다른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내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주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잊어먹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생활했다는 걸 잊어먹고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이러고 있어. 무식한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생활했던 거는 싹 잊어먹는 거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아직까지 난 한 명도 못 만났어. 나부터.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다. 여러분 있어요?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럼 분명히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절대 없어. 나 여태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났어.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구원받기 전으로 가야 돼. 그럼 여러분 구원 체크업 하시라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께서는 네가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줄. 여러분이 사탄의 종이었다. 사탄의 종이었을 때 어땠냐 이게? 어떻게 어때? 지멋대로 살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비참한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건 잊지 말라. 그러니 그거를 안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기쁘다. 그쵸? 아무리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이 와도 기쁨이 넘쳐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벌써 잊어먹은 거야.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는 거. 알아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바이오 빌리버가 되기 전에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디프레스 안 돼. 항상 감사한 거야. 항상 기뻐. 걸을 때도 그냥 깡충깡충 뛰면서 걸어. 알아요? 근데 왜 못하냐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머리가 쥐대가리라서 쥐들이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나 하고 다시 시궁창으로 나오다가 그때 이제 빨래방맹이로 한 대만 죽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서 그랬거든.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앞에 우리 진돗개가 메리가 있었는데 하얀 진돗개가 걔는 묶여 있어가지고 쥐를 못 잡아. 그럼 걔가 꽝꽝거리고 내가 나가가지고 쥐가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야. 도망가다가 다시 튀어나와. 그럼 그거 잡는 거야. 빨리 방법이 알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잊어먹는 거예요. 쥐처럼. 쥐띠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나 욕하지 말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어디서 하니? 내 친구들 지금 하나하나 다 죽는 거 봐. 에? 죽기 전에 그래도 친구 잘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죽잖아. 에? 그렇게 간다고요. 험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에? 나도 구원 받지 못했으면 똑같이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가는 게 있지. 그 죄악 속에서. 지금 벌써 내가 몇 명 보냈잖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명 되잖아. 왜 과거를 여러분 생각 못하냐. 네? 그러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뭐가 문제가 돼? 거리 설교 나가서 여러분 뭐 창피해? 창피한 거 하나 없어. 나는 옛날 구원받기 전에 거리에서 막 땡깡 부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 창피한 거 없어. 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술 취해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서 얼마나 난장판.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손 들어봐요. 어? 그런 짓 한 사람도 손 들어보라고. 거리 나가서 거리 설교 못할 거 뭐 있어? 안 그래요? 자랑스럽지. 옛날에 그 못된 짓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떳떳해. 그래서 그거 뭐 창피해. 뭐가 창피해? 옛날에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게 창피한 거지. 안 그래요? 잊지 말라고. 13절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시지 않게라. 그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지만은 주님은 또 질투하시고 주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 많이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보다 100배, 10,000배 거룩하지만 우리보다 100배, 10,000배 질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이 질투가 얼마나 저거한데 거기에 100배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못 참으시니까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게 바이블 불려도 사람들 지금 이렇게 잘못하는 거 보면 그냥 못 견디지 그냥. 어? 꼭 말을 해야 되지 그냥. 어? 남 지적해야지. 어? 생각해봐요. 여러분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 조그만 점을 보더라도 그냥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룩하신 분이? 깨끗하신 분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 질투에 걸려두면 가루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 많은 사람들 지옥이 그냥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몇억 배 사랑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몇억 배. 여러분의 진노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암만 화를 내봐. 그거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그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야. 받을 수가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 쳐다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으시는 게 대단하신 거야. 하나님과 참지. 왜? 베드로서에 뭐라 했어? 회개하겠어. 아무도 멸망하지 말고 회개하래.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참는 기간이 땡 하면 이제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오직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뭐예요? 생각해 봤어요? 이 구절? 여러분이 망하면 하나님이 슬퍼할 것 같지? 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기처럼 그런 필요하지 못한 인간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번성케 하실 때 기뻐하시지만 멸하고 망하게 하실 때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킵니다.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성경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의 두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틀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성품이 아니구나. 그걸 알죠.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이런 거 싹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세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품성하고 성품하고 맞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은 안 가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아셨죠?